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장 불공, 이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불공 잘 들으세요? 불공을 잘 들어야 돼. 옛날에는 목욕 제기하고 버선 신고 그 먼 절에까지 가서 불공을 하고 그 산세 좋은 곳에 가서 불공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참 불공법이 무엇인가를 안 연후에 근데 이제 알고 불공을 잘 안 드려. 근데 오늘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부 잘해야 되겠어요. 불공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을 드리는 그런 신앙행위죠. 그 불공에 진리불공하고 사실불공 두 가지 불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진리불공, 사실불공. 진리불공은 법신불 사언 전에 진리전에 법신불 사언의 전체 진리전에 헌공을 올리고 소원 성취되도록 기도하며 공을 드리는 것이 진리불공 아니겠어요? 사실불공은 법신불 사언전에 당처, 법신불 사언의 당처에 사실적으로 직접 공을 드리는 그런 불공을 말합니다. 오늘 자기불공과 상대불공은 그 두 불공 가운데 사실불공, 사실불공을 자기불공과 상대불공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불공에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불공을 자기불공과 상대불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불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불공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일이 잘 되도록 공을 들이는 것. 그걸 자기불공이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불공을 드리는 것. 그 불공은 안에서 밖으로 내가 저에게 드리는 것이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불공 드리는 것이 더 주체요.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상대불공은 자기가 상대하는 대상 인물, 인물이 되었든지 무정물이 되었든지 어떤 사물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상대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불공을 드리는 거, 그걸 상대불공이라. 내가 만나지는 상대에 대해서 불공 드리는 거. 이렇게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으로 나누어지고 사실불공 가운데에서도 자기불공과 상대불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본문에 의해서 해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한번 읽으시겠어요? 본문 제13 선결제식에 설법하시기를 내절 부처가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 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얼른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말 있죠. 내절 부처님에게 공을 잘 드려야 남이 부처님께 공을 잘 드린다. 남도 우리 절 부처님께 공을 잘 드린다. 그런 말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불공을 드리는가? 장타원님 어째서 불공을 드리는 거야? 불공 드릴 때 뭐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요. 보배님은 뭐 때문에 불공을 드려요? 어? 마음이 편안해지라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최고죠. 생활의 평화, 마음의 안정. 모든 종교의 공부나 사업은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마음의 안정, 생활의 평화.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자기불공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그건 자기불공이란 말이죠. 또, 함사원님은 불공을 드려야 안 드려요? 아, 드린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드린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불공을 왜 하는가 그 말이에요. 불공은 뭐 때문에 불공을 드리나? 제일 첫째는 부처님 되기 위해서 불공을 하는 것 아니겠어? 불공 드리는 첫째 이유는 내가 나를 부처님 만들기 위해서 불공을 드린다. 그러니까 자기 불공이 중심 아니겠어요? 자기 불공이 근본이에요. 또 불공을 드리는 것은 죄업을 사면하고 지금까지 내가 삼세를 통해서 알고 모르고 짓는 가운데 모든 업장을 부처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사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공을 드려요. 그죠? 죄업을 참여하고 죄업을 참여해 달라고 그런 뜻으로 불공을 드려요. 또 새로운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희망을 밟아서 나아갈 일이 있는데 이 희망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이 고통을 사면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뜻으로 불공을 드리잖아요. 마음 가운데 원이 있는 분은 반드시 불공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응? 마음 가운데 원이 있는 분은 자기 집에 뒤에 자기 집 뒤에 있는 감나무한테 가서도 불공을 드린단 말이에요. 원이 있는 분은. 원이 없으면 바로 문전에 철이 있어도 불공을 드리지 않고. 그러지 않겠어요? 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죄업으로 고통받는 사람, 고가 많은 사람은요.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고가 돌아오는가?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 일념이 한 생각이 거기에 다 미치거든요. 그럴 때 사죄, 참회의 뜻으로 부처님께 공을 드린다 말이죠. 또 희망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을 때 이것만큼은 꼭 부처님 위력으로 이루게 해 주십사.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큰 추럭을 한 번에 샀어요. 그 경영주가 되었어. 아 그랬더니 그 차를 사놓고 거기다가 불공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나보고 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하는 일이 할 수 없이 갔는데 차 사놓고도 불공 건다니까. 사고 없이 운행해 달라고. 항자 그러거늘 회복을 구하는 자리에 불공하는 마음이 반드시 솟아나게 돼.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켜 달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불공을 해요. 그런데 불공이라는 참뜻은 생사고락을 면하고 해탈하고 육도윤회를 해탈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공을 드리는 거다 그 말이죠. 불공 드리면 대체로 복을 구하기 위해서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업을 사면받기 위해서 불공 드리는 것이 상례인데 공부인으로서 불공 드리는 이유는 생사고락과 육도윤회를 해탈하고 그 영적으로 가고 오는 그 길에 자유함을 얻도록 그런 심력,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도록 우리는 불공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불공 의미가 아주 여러 면에서 기울여 명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불공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불공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 보배님이 불공을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서 불공을 드린다 그러셨는데 이 일을 당하면요. 탁 일을 당하거든. 첫째, 마음이 불안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온전해야 돼.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첫째 안정되고 온전해야 돼. 그런 정신 상태가 온전한 상태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생각해야 일을 취소하죠. 그런데 마음이 요란하고 흔들리고 어둡고 그런 요란한 상태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비끌리죠. 바른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 그런데 마음이 온전해지면 환경의 마음이 지배받지 않아. 그 환경으로부터 해탈된 자유신경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 입장이 아니고 법을 관조하는 진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이 떠오른다 그 말씀이죠.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감정이나 욕심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 첫째 온전한 생각을 하라. 온전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취사를 해야 그 취사가 복으로 돌아온다. 은혜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온 종교적 의의가 거기에 전부 함축되어 있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 그러니까 불공을 한다는 말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하는 거, 그것이 불공이에요.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취사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하는 거, 그것이 불공이다 그 말이에요. 불공은 절에 가서 그 목욕 제기하고 흰보선 씹고 그 먼 곳에까지 겨울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만이 불공이 아니라 저 산중에 가서 높은 바위나 흐르는 개천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것만이 불공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뒤 당산나무한테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빌거든. 사람이 어떤 경우가 처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공이라는 것은 실은 일을 당했을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공 자체이다 그 말씀이죠. 또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대하면 공경해야죠. 첫째는 공경해야 돼. 부처님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니까 첫째는 공경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상생의도로서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사람을 대하면 그를 첫째 공경하고 그와 화합하고 그러는 가운데 은혜롭게 일을 취사하고 생활해야 그것이 바로 불공이다 그 말이죠. 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라. 그게 불공이고 또 화합하는 마음으로 심신간에 서로 화합하라. 함께하라. 그게 불공이고 함께 하는 가운데 항상 은혜가 나오도록 상생의도로서 공을 쌓으라. 이것이 불공의 요령과 방법이다 그 말이지. 또 그 밖에 천만사물을 대할 때 이 일을 대하나 저 일을 대하나 이 사람을 대하나 저 사람을 대하나 간에 천만사물을 대할 때 자리리타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그렇게 취사하라. 이것이 불공이다. 이 대단히 어려워요.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게 항상 그런 중도적 입장에서 상생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평화롭게 진급하면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리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불공이다. 불공을 요약해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불공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불공이 어떤 불공인가? 그건 아까 함타원님하고 말 나눈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부처 만들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처 만들고 부처가 되게 하는 불공, 그 불공이
가장 소중한 불공이 된다. 불공이라 하면 의뢰이 내가 부처님께 내가 산천초목한테 가서 내가 어떤 위대한 상대를 향해서 공을 드리는 것을 불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불공은 모든 불공의 기초가 되는 근본 불공은 내가 나를 부처되게 하는 그 불공이 가장 기본적인 불공이고 불공의 주체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불공을 드리고 자기가 자기 몸에 불공을 드리고 자기가 자기 생활에 불공을 드리고 마음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항상 거기에 공을 쌓고 덕을 키운다. 불공을 드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공하면 항상 밖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공을 드리는 것이 불공으로 생각했는데 정산정사께서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불공은 내가 안으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몸을 향해서 내 생활을 향해서 공드리는 것 그것이 불공의 근본이요. 그 불공이어야 그 불공을 잘 드려야 다른 불공에 성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우리 항상 마음 가운데 상념으로 명상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불공을 드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을 해요. 그분이 나한테 불공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데 나는 그분이 존경스럽게 보인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한테 불공을 드린 사람을 보면 존경할 마음이 나. 왜 그런 거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불공 드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 진정한 불공을 드리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것이죠. 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불공 드리는 사람 매우 희유한 분이에요. 희유한 분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불공을 드리는 사람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불공을 드리는 사람은 매우 희유한 분이고 그분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냐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불공을 잘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될까? 그는 이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 부처님이 본래 내재에 계시니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부처님이 안에 내재에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나에게 불공을 드린다 그 말이죠. 우선 천도교회 최혜월, 최수원 신사가 교조이시고 그 수제자가 최혜월인데 최혜월 신사가 무슨 말씀을 향화설이 제사를 지낼 때 나를 향해서 제사를 차려놔라 이거 가르쳤다니까. 제사를 지내면 우리 수저나 밥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영가가 잡수시라고 그 영가 앞으로 하잖아요. 벽을 향해서 제사장을 차리고 정례를 하고 제를 드리는데 이 최혜월 신사는 뭐라고 했는 거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를 드려라. 그리고 향화소리 나에게 내 앞으로 수저를 놓고 이렇게 차려놓는다니까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은 다 어떠하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손병희 3.1운동 손병희 선생이 천도교 제3대 교조거든. 그런데 나를 향해서 소리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바로 대답을 했어.
그분을 이해를 한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상을 어찌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까 보냐. 이거는 그 해월 신사가 최소한 교조의 말씀을 어긴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뜻으로 잘 이해해야 돼. 뜻으로 잘 이해해야 돼. 진정한 불공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게 더구나 살아있는 나에게 불공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거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가는요, 49일 전에서 이 세상에 다시 와버려요. 영계에 있지 않아요. 영계에 오래 있을 만큼 법력이 있는 분도요, 참 희유해요. 아시겠죠? 아수라라고 해서 수라보를 받은 영가는 수도 없이 많지만은 천인으로, 신령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신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천인으로 법계에 계시는 영가는 매우 희유해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밖으로 계시는 부처님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부처님, 이 부처님을 잘 깨쳐야 된다 이 말이죠. 깨치면 섬기는 마음이 자연중 생기죠. 우리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배워서 처처의 모든 사물의 세계에 부처 아님이 없다. 유정무정간에. 그러므로 부처 모시는 것처럼 공을 드리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 부처님이 밖에 있는 부처님을 공을 드리는 것보다는 안에 계시는 내 부처님에게 내게 공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근본적인 실효를 나타낸다. 그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돼. 내 부처님께 공을 드리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어째요? 보배님은 그럴 수 있나요? 해볼래? 그러지. 맞아요. 내가 내 부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 이 각성, 이 명상, 이런 수행로를 깨쳐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잃지 않아. 어떻게 잃지 않는가? 당신 보고 해보라고. 당신 아침에 세수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서 일하고 버스 타고 회사에 가고 그러면서 언제 내 부처님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 밥 먹을 때 밥 먹고 회사에 가서 일할 때 언제 나를 부처님으로 섬기냐 그 말이요.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항상 내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을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에 항상 착착착착 되어가는 일에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일에 묶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겉마음이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속마음이 또 있어.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생각을 떠난 속마음이 있어. 이것을 성품이라 가르쳐. 아시겠죠? 우리는 본래 성품이 내재해 있어. 부처님이 안에 계신다. 그 부처님은 속마음이야. 겉마음은 사리분별해서 일을 건설적으로 해나가지 않아요? 새벽이 되면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지어야죠. 또 뭐 수발해야죠. 빨래해야죠.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마음이 있다. 겉마음으로 그런 것들은 다 겉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낳고 죽고 병들고 살아가는 건 뭐 일체 모든 것이 겉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이 뭐냐?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속마음, 성품이 있다 그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러 오셨냐 하면은 그 성품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알되 생각을 떠난 성품을 알지 못하는 거로
생로병사를 해탈하지 못하고 육도인을 자유하지 못해서 항상 중생보에 머물고 있거든.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속마음, 성품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불공은 내가 성품, 나의 성품, 생각하는 마음 그 전에 그 근본에 갈마져 있는 성품을 보고 부처님을 오득해서 나에게 부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더 근본적인 성품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에게 부처님이 내재해 계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섬길 줄 알아라. 자기가 자기의 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제일 첫째가 이 마음 부처님을 깨달은 분이에요. 마음 부처님을 깨달은 분이에요. 내가 좌선 나가는데 원로원 공양하시는 그분이 제가 교도이신데 아주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법당에 가고 있어. 내가 법당에 가는데 꼭 내 뒤를 꼭 따라와. 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물어봤어. 누구는 선을 어떻게 닦느냐 물어서. 공이죠. 공으로 닦습니다. 그래, 그러면 호수아비가 부처님 되겠구만. 공으로 닦으니까 돌부처가 부처님 되겠네. 아마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마음의 광명, 이 공은 마음의 광명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마음의 자유, 마음의 광명, 마음의 위력,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우리는 이 나라 하는 것은 빛이에요. 광명 자체거든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거라. 근데 항상 우리가 마음을 쓸 때 이론의 광명, 언제든지 주문처럼 외우기를 이론의 광명, 이론의 광명.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이론의 광명.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속마음으로 이론의 광명. 이게 법신불이에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이론의 광명. 내 안에 이론의 광명이 내재해 계시니 이론의 광명. 이렇게 늘 이론의 광명 할 때마다 내가 부처님을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도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 마음에 이론의 광명이 있으면 이 온 누리가 다 이론의 광명이요. 내 마음에 중생심이 있으면 온 누리가 중생의 세계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요. 얼마나 효과가 있냐 말이요. 얼마나 단순하고 쉽는가 말이요. 참 쉬운 거라 부처되기가. 부처는 금세 변해요. 오늘 부처이다가 중생일 수 있고 오늘 중생이다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를 모시고 그 부처님이 참 광명하신 부처님이시며 자유하신 부처님이시며 위력에 충만된 그런 부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가 부처님이요. 근데 그런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건 중생이란 말이죠. 그죠? 늘 주문처럼, 그래 불교에 가면 늘 염불하라고 그래요. 염불은 부처님을 염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나무아미타불 하면 잘 몰라. 나무아미타불이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런데 이론의 광명 그러면 온불교에는 금방 안단 말이에요. 이론의 광명, 이론의 자유, 이론의 위력. 아시겠죠? 제 사람들은 염불을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그러면서 성품을 챙기고 부처님 마음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염불을 하고 주문은요 상당히 길어요. 나무아미타불보다도 이론의 광명이 더 짧지 않아요. 그죠? 이론상 서문만 한번 외우려면 몇 분 걸려요? 한 3분은 걸릴 거예요. 그지? 이론의 광명 하면은 1초간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참 우리가 내가 참 잘 만들어진 거야. 에? 나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잘 만들어진 거야. 법신불께서 만드신 것이라. 왜냐?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항상 싸우지 아니하고 잘 화합해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 본래. 아시겠죠? 바다를 보세요. 바다는 그 광대한 바다가 있으면서 늘 파도가 치지 않아요. 파도하고 바다하고 서로 싸우지 않아요. 하나죠. 허공을 보세요. 허공도 빈 허공이지만 바람이 늘 불지 않아요. 바람하고 허공하고 둘이 아니에요. 항상 가장 좋은 조화를 이루면서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 말씀이죠. 그와 같이 나도 부처님이면서 마음을 내, 성품으로 부처님이면서 생각하는 마음을 내는 인간이다 그 말이죠. 이 둘이 싸우지 않아. 항상 하나셔. 이렇게 우리는 조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속마음을 놓고 겉마음으로만 살아. 불심을 놓고 중생심으로만 살아. 그러니까 중생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항상 마음 가운데 이르는 광명, 이르는 광명.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우리는 광명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멀리 높이 요연하게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나와 함께 내가 곧 부처다. 이런 심성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부처님이 본래 내재해 계신 거, 이거를 잘 아는 거, 이것이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불이론상을 잘 알고 깨쳐서 나의 생사고락과 시비선악을 주재하는 마음 부처님에게 불공을 잘 하는 거, 이것이 회복을 갖추는 가장 요긴한 길임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숭앙하고 부처님의 공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회복을 갖추기 위해서 지혜와 복락을 고와 업을 면하고 지혜와 복락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불공을 하고 기도를 모시는데, 그거는 그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그런 것을 다 이루간다. 회복을 조성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내 마음이 들어서 그렇거든. 그 마음 부처님을 잘 섬기고 잘 활용하면 그 가운데 회복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다. 특별히 더 타력, 밖으로 구할 것이 없다. 밖으로 구할 것이 없다. 자기 안에 모셔져 있는 내재에 계신 부처님을 먼저 섬길 줄 알아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그게 아주 쉬운 길이라니까. 부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건 천하 멍청이요. 부처님 되기처럼 쉬운 것이 없어.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그러지. 게을러서 그러지. 어리석어서 그러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해버려서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가장 요긴한 것이 속마음으로 이르는 광명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이르는 자유를 잃지 않고 이르는 위력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 그 마음.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구사구행 끝에 밖으로 부하는 바가 다 허무하다. 이렇게 깨달았어. 대중사님께서 구도 과정에서 불공을 들여서 어떻게 불공을 했는가? 시방에 절을 했어. 우리는 법신불사하기 전에 사배만 하지 않아. 사배만 하면 끝나. 사배만 해가지고 두 번도 오고 한 번도 오고 끝나버리지 않아? 대중사님은 10번도 20번도 했어. 이렇게 발을 딱 모아가지고 뺑 돌아가면서 절을 했다. 대가 그치기 전에, 대가 그치기 전에 그렇게 불공을 들이셨어요. 그런 불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그렇게 불공을 들이다가 생각해보니, 명상해보니, 깊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아니로구나. 부처님이 밖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가된 큰 대정, 크게 정에 드셔서 입정산매에 드셔서 이제 대각을 이루신 것이죠. 대각을 이룬 것은 밖으로부터 은혜를 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안에서 솟아나는
부처님을, 안에 계시는 부처님을 잘 섬기고 도를 수행을 잘 닦으니까 당신이 그냥 부처님이 되어버리셨던 걸 알아. 이런 길이에요. 처음에는 신선을 만나려고 했죠. 신을 만나려고 해서 산에 산신이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신을 만나려고 처음에 그 노력을 다 하셨어요. 근데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허무한 걸 느낀 것이죠. 아, 이것은 실상은 허무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안으로 당신이 섬기고 있는 마음 부처님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공을 들여가지고 대각을 이루신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유성 출가했지요. 처음 1년은 이 간지스강 유역에서 유랑하셨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처음에 출가하실 때 설산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설산으로 안 가셨다고 그래요. 이 글로 나사는 것만 고증해갖고 설산으로 가서는 고증할 수가 없다라고 안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팔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네팔의 모든 사람들은요 설산을 영산으로 알아요. 누구든지 도를 닦을 분이 설산으로 안 가면 도를 이루지 못하는 걸로 알죠. 누구든지. 그건 상식이에요. 바로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설산이 있는데 그 설산을 놔두고 이쪽으로 오겠어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설산대사라고 그래요. 설산대사라고. 일본 사람들도 다 설산대사라고 알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수도 오시는 모습을 그리려면 반드시 뒤에다 설산을 그려놨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학자들이 부처님은 설산으로 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유성 출가해서 첫 1년간은 간지스강에서 유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지스강 부변은요 설산에서 내리는 물이 간지스강이니까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그 후로 구사고행 대종사님처럼 스승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내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이 마갈타국 왕사성에 와가지고 스승을 구한 것이 두 스승이었어요. 두 스승은 신선도를 해가는 스승이었는데 거기서도 만족을 못 얻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밖으로 구하는 것에 만족을 못 얻었어. 밖으로 구하는 것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밖으로 구하는 것에 내가 구함이 있지 않구나. 안으로 구할 때 내가 내 안에 내재해지는 부처님, 그 부처님을 수행을 닦을 때 거기서 깨달음을 하고 부처가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니까요. 이걸 절실히 알면서부터 어찌 안에 나의 자신불, 신불, 마음 부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를 얻으신 거예요. 고행을 6년간 했다고 고행님에 들어가서 6년간 고행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역사는 언어로 이제 전해오는 것만 막 글로 파헤쳐. 그때는 글도 없는 때고 아시죠? 무슨 조이나 글씨가 없는 때예요. 순전 구전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 전달하려는 그때예요. 그런 세월이 몇백 년을 흘러간 거예요. 500년, 600년 흘러갔어요. 그런 후에 이제 기록이 남았는데 500년, 600년 그 전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만 전해온 것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나 서가세종께서 도를 각하신 대각을 이루신 것은 신불이론상, 마음부처님 이론상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부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것은 자기 불공,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불공, 그 불공이 가장 핵심적인 불공이고 실효를 거두는 불공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불공 드리기도 쉬워요. 아시겠죠? 이론상 광명. 이론상 광명만 잃지 않으면 이룬다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이 불공을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본문에 의해서 해설 말씀을 드리면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존하여야 하지만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을 함께 노력해야 된다. 대임사님께서도 내가 도 얻은 경로를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구하는데 타력 은혜를 입어서 도를 이뤘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력과 타력이 병행될 때 큰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데 이 두 불공을 쌍전 병행해야 된다. 그런데 두 불공을 병행하면서도 주종 어느 것이 더 주체냐 하면은 자기 불공, 자기가 자기에게 드리는 불공이 더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상대 불공은 자기 밖에 누가 있어? 부모 형제가 있죠. 나 밖에 부모 형제가 있어. 나에게 상대되는 사람은 부모 형제, 또 스승, 또 회상, 나에게 상대되는 건 다 그런 것. 또 일체 동포, 또 유정, 무정. 세상 만물이 나에게 상대되는 부처님이시죠. 이게 상대불공은 이와 같이 부모, 형제, 스승과 회상, 일체 동포, 유정, 무정. 자기가 상대되는 대상에 대한 불공을 상대불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불공을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 드리는 것보다도 집에서 자기 부모 형제에게 직접 불공 드리는 것이 더 실효가 있더라. 이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이 훨씬 더 실효가 있다. 그런데 진리불공은 사실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불공 드리는 것이 진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불공보다도 자기불공, 진리불공이 더 근본이 된다. 그 말씀이죠. 실제로 효과는 얼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불공이 나타나는데 불공의 근본은 자기불공이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대답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나는 지금 80년간 연구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잖아. 이 두 불공이 치우침이 없이 병진되어야 돼. 지혜와 복락 간에 부족함이 없는 원만한 불공을 이루려면은 상대 불공과 자기 불공을 항상 병진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원만한 불공이 되는 것이죠. 자기 불공, 이 자기 불공이라는 말은 결국 정신적인 3대력을 촉진시켜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내 정신, 내 성품 가운데 갈라져 있는 3대력을 촉진시켜서 원만한 지혜를 성취하고 거기서 원만한 지혜를 성취하고 또 상대불공은 결국 인과보응의 진리에 의해서 원만한 복전을 성취해야 된다. 이게 상대불공은 복락을 이루는 기름길이요. 자기불공은 지혜를 갖추는 기름길이다. 그래서 해복양족, 지혜와 복락을 원만히 갖춘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갈무있는 마음을 향해서 자기불공을 잘 지키며 드리면 마음의 지혜가 밝아질 것 아닙니까? 해가 밝아져. 그래서 각을 이루죠.
대각을 이루어. 지혜가 밝아짐으로 인해서 각을 이루어. 그런데 이 각은 복이 아니에요. 복은 또 복대로 지어야 한다. 어떻게 지느냐? 상대불공, 대상불공. 왜 지어야 되느냐? 복은 천지만유로부터 복이 돌아오는 것이고, 복은 내 부모 형제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복은 모든 인류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고, 밖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복은 밖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가령 내 몸을 내가 갖고 있는데 몸도 누가 주셨어요? 부모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모두 밖으로부터 나에게 돌아온 것이 복락이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 지혜는 안에서 솟아나는 정신적인 광명, 이것이 지혜의 바탕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불공은 지혜를 완성하는 길이고 상대불공은 복락을 완성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복과 지혜를 원만히 갖추려면 이 두 불공을 항상 쌍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면, 원만한 부처가 되려면 꼭 절에만 가서, 또 산중에만 가서 좌선만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복해양족이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복해양족의 길은 자기불공과 상대불공은 항상 겸해고. 그러나 그 주체는 자기불공이 주체가 된다. 내가 부처를 이루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분을 부처로 섬길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잖아요? 저분은요, 나를 둘러먹고, 그러잖아요? 나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대를 믿으려면 내가 먼저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참 어둡게 보면 한없이 어둡고 질서가 없어 보면 한없이 무질서한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고로 맨다면 곶덩어리예요. 그런데 자기불공을 잘 들여서 안으로 마음이 부처인 것을 깨닫고 보면 그것이 아니로구나. 모두가 다 마음이 있고 모두가 다 부처님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견해로 착각에 의해서 남이 나를 둘러먹고 어두운 세상이라 괴로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깨닫고 보면 정반대로 세상은 은혜롭고 광명한 부처님의 세계로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공은 항상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을 겸해서 가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